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인도학자 김영 박사님과 인도 신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나마스테 김영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인도 신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신들과 많이 다른 모습이어서 재밌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섭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는데, 박사님은 이런 인도 신화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도에 갔을 때는 빨리 삼장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뭐를요? 그 삼장법사,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 생각나시나요? 예. 그 삼장이 바로 빨리어로 된 삼장, 세 개의 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원문으로 그 삼장법사가 갖고 들어왔다는 그 경을 공부를 했는데요. 인도에서 공부하고 배운다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통해서 자기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빨리 삼장을 공부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수행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저히 빨리 삼장은 공부 못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산스크리트 경전하고 같이 배우고 있었는데, 그 산스크리트 경전 안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진리가 훨씬 더 재미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사까지만 하고 빨리 3장, 그러니까 3장은 공부를 그만하고 산스크리트로 넘어가면서 인도 신화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 거죠. 산스크리트어를 말씀하시니까 드는 궁금증인데요. 산스크리트어가 뭔가요? 사실은 산스크리트어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복잡합니다. 답이 단순하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사실은 제 가족들도 제가 뭘 전공했는지 모르거든요. 네. 저는 산스크리트어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3,500년 이상 된 그 베다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베다. 네. 지난 시간에 베다라는 경전이 신성한 경전 중에 가장 오래된 경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가장 오래된 경전어가 베다어입니다. 네. 그걸 전공을 했고, 그 베다어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부처님 시대 정도 되면 한 2,500년 정도 전에 산스크리트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두 언어가 뿌리는 같지만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부르는 산스크리트는 한 2,500년 전에 성립된, 그렇지만 말하는 사람은 없는, 모국어로서 산스크리트를 말하는 사람이 사라진 그런 언어가 바로 산스크리트어가 되겠습니다. 라틴어 같군요. 네. 네. 그럼 이렇게 산스크리트어까지 공부를 하셨으니 볼 수 있는 책이 훨씬 더 많아졌을 텐데, 고대 문헌들을 엄청 많이 보셨겠어요. 어떤 것들을 보셨습니까? 저는 베다부터 공부를 했어야 했거든요. 베다 전공이니까요. 예. 그래서 3,500년 전 경전인 베다를 쭉 읽기 시작했는데, 그 베다 경전이 나중에는 대서사시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전 산스크리트어인데, 인도에는 양대 서사시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 유럽인의 4대 서사시라고 하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와 함께 인도의 라마야나 마하바라타를 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라마야나를 번역하고 있고요. 네. 문헌이 너무 방대해서 베다도 10권이고 라마야나 7권이고 마하바라타 18권이니까요. 마하바라타는 박경숙 선생님께서 번역하시고 계시고, 라마야나를 제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문헌들은 너무 많아서 기본 108권으로 나가거든요. 푸라나 문헌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서 그 이후의 문헌보다는 베다와 양대 서사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이 양대 서사시 라마야나 그리고 마하바라타, 이 두 서사시가 동남아시아 전역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던데, 이 두 편이 모두 비슈누 신이 등장한다면서요? 정확히 말하면 비슈누 신의 화신이 등장을 하죠. 화신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모인 같은 존재입니까? 네, 그
비슈누 신이 굉장히 많은 화신을 갖고 있는데 지구를 지키려니까 그죠? 그런 많은 화신들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화신을 10대 화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 7번째 화신이 라마야나의 주인공인 라마고요. 네. 8번째 화신이 마하바라타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마하바라타에서 가장 중요한 멘토 역할을 하는 크리슈나가 되겠습니다. 두 인물이 그럼 스타일이 좀 비슷한가요? 어차피 다 비슈누에서 온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마는 크리슈나보다 앞선 시대의 화신이었기 때문에 다르마가 달라요. 인도의 특징은 하나의 고정된 다르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별로 다르마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섭리라는 개념을 공부를 했지만 그 섭리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별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라마는 굉장히 공명정대한 바른생활 사나이인데요. 크리슈나는 권모술수의 화신입니다. 이게 좋은 말로 권모술수지 나쁜 말로는 속임수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다르죠. 시대별로 따라야 하는 윤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 재밌네요. 그러니까 일편단심 똑같은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이라는 것이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고정불변의 것은 없다라는 게 인도 철학이고 사상이에요. 아니, 내용도 보니까 너무나 다르네요. 라마는 쿠데타를 일으키라는 권유를 물리치는 사람인데 크리슈나는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부추기는 사람이네요. 그럼요. 전쟁을 하라고 자기 절친한 친구인 아르주나 왕자에게 일어나서 사촌들과 스승들과 친척들을 죽이고 왕권을 장악하라고 얘기하는 게 크리슈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라마는 그까짓 왕권 때문에 피를 볼 수는 없지. 내가 왕위를 버리리라 하고 진짜 왕위를 버리고 숲으로 떠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 존경하는 어떤 그 인물상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일도 있습니다. 예. 서양적인 가치관으로 얘기하면 라마가 맞는 거잖아요. 서양적이요? 서양적으로는 오히려 크리슈나가 맞을 것 같은데요? 서양에서는 절대신이 있으니까 특히 일신교가 발전한 땅이 바로 서양이니까 신의 정의라는 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신의 정의를 바꿀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라마처럼 원칙을 지키고 하나의 다르마를 따르는 화신이 맞는 거지만 크리슈나처럼 상황에 맞는 정의는 상황마다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동양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화신이 사실은 서로 다른 유가에 속합니다. 유가라는 개념은 보통 4개의 유가가 계속 돌아가면서 세상이 창조되고 파괴되는 그 주기마다 4개의 유가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우리도 아는 개념이에요. 말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네. 말세야 말세 뭐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네네. 그 말세가 바로 마지막 유가 깔리 유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인데 앞에 시대일수록 정의가 바로 서고 뒤로 갈수록 정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4개의 시대 중에 뒤에 나타나는 화신일수록 정의의 개념이 흐릿하겠군요. 예, 흐릿하다기보다는 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그런 정의를 따르게 되고 내가 아무리 의롭고자 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정의가 지켜질까요? 라마는요. 형제들이 라마처럼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마가 왕위를 버리고 떠나도 동생들은 그 왕위를 차지하지 않아요. 하지만 크리슈나의 시대는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는 수많은 사촌들이 있는데 왕위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정의가 달라진다라는 지극히 인도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슈나가 나오는 마하바라타는 말세군요. 말세 직전의 시대인데요. 말세 직전. 예, 크리슈나가 죽음으로 해서
말세가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크리슈나가 있었을 때는 말세는 아니었던 거죠. 아무리 권모술수를 수시로 썼지만 그래도 정의가 조금 한 가닥은 남아 있었던 시대였던 거죠. 자, 오늘도 박사님 저서 6가지 키워드를 읽는 인도 신화 강의를 중심으로 얘기해 볼 텐데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제가 인도 신화를 한국에 소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쓴 책인데요. 네. 근데 인도 신화는 너무 방대합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가 버전별로 시대별로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소개하지? 다른 바가 다르니까. 네. 네. 그리고 이야기가 버전마다 지역마다 달라지니까요. 다른 바가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이 얘기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었겠네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어떤 원칙을 세웠냐면 아까 말씀드린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가 사실 전 시대인 베다를 다 아우르고 후 시대의 길을 연 측면이 있어서 이 밀림의 고속도로를 두 가지를 내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 중심으로 거기에 언급된 경전을 소개하고 거기에 언급된 문학이나 제왕학을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라마야나하고 마하바라타를 중심으로 그냥 주변에 양념을 좀 얹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얘기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가 섭리라고 하셨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섭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네네. 오늘의 키워드는 운명과 선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명과 선악.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거의 모든 나라의 문화에 다 속해 있는 얘기이기도 하네요. 그럼요. 그리고 섭리랑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운명을 거스르는 사람들도 나옵니까? 운명을 거스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섭리에 따라서 순응하는 것이 삶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운명이라는 것이 선악처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하바라타에서는 까르마, 그러니까 자신의 업이 씨앗이라면 밭을 가는 행위가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운명을 타고났든지 간에 얼마든지 노력에 따라 행위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씨앗이 뿌려진 다음에 노력을 하면 그 씨앗이 별로 안 좋았어도 좋은 꽃을 피울 수 있다. 잡초처럼 뽑아내고 네. 안 좋은 것은 뽑아내고 좋은 것은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인도 철학에서는요. 아무리 나쁜 업을 지었어도 자기 마음에 동요가 없으면 그 업은 발현되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제가 전생에 이게 불교 경전에 나오는데요. 연쇄살인마였어도 네네. 내가 내 마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그 살인의 업보가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업이라는 거는 비탈길이라고 저는 비유합니다. 비탈길에 수레를 세워두면 수레를 건드려야만이 비탈길을 타고 수레가 저절로 구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면, 다시 말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면 업대로 비탈길을 따라 우리의 운명이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 있다.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가해진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신화가 이런 게 있습니까? 노력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을 바꾼 그런 신화는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먼저 시간에 비슈바미트라라는 성자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 성자도 자신의 노력으로 섭리에 해당하는 신분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신분을 바꾼 신화도 있고, 그리고 또 죽음의 운명을 바꾼 사위들이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위들이라는 여인은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의 운명도 바꾼 여인인데요. 이 사위들이라는 공주는 자기 신랑감을 자기가 고릅니다. 근데 그 고른 남편이 수명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공주는 그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남편의 수명이 이제 1년이 지나서 끝나게 됐을 때 죽음의 신을 기다렸다가 죽음의 신을 따라가요. 남편을 이제 잡아가는 죽음의 신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여신은 죽음의 신을 끊임없이 기분 좋게 해주는 노래를 불러주고 시를 불러주면서 죽음의 신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게끔 만들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데 조건으로 남편의 목숨만은 살려줄 수 없다는 조건을 들고 앞에 4가지 소원을 들어주는데 마지막 5번째 죽음의 신이 남편의 목숨만 빼고라는 조건을 자기가 잊어버린 거예요. 아하. 그래서 5번째 사위트리가 남편을 살려주세요라고 간청을 해서 남편의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음의 손에 들어간 남편의 목숨까지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앞에 4가지 소원은 자기 남편 나라를 되찾고 자기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행복에 관한 그런 소원들을 다 이룬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편의 목숨을 살려내서 400년 동안 100명의 아들을 두고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400년 동안 100명이면 그 여성분 너무 힘들었겠네요. 인도에서 100명은요 많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몇 명 아들을 돕겠죠. 그러게요. 또 이 운명을 거스른 사람, 그래서 사랑에 용감했던 여인 샤쿤탈라라는 분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예, 샤쿤탈라는 괴테가 너무 좋아한 희곡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는데요. 이 샤쿤탈라라는 여인은 어떤 운명을 거스르냐? 인도에는 마찬가지로 유교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인도 여인에게도 3종 지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남편 그리고 아들의 견해에 따라야지 자기 의견을 갖는 것 자체가 죄악시돼요. 오늘날까지도. 이 여성이 딸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여성은 자신의 의견을 가지면 안 된다. 어. 남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라는 게 현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샤쿤달라는 과감하게 간다르바식 혼인을 하게 되는데 이 간다르바 좀 익숙한 말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건달을 들어보셨기 때문에. 건달? 네, 네네네. 건달의 어원이 간다르바라고 하는데요. 비천의 짝이 되는 하늘의 악사가 되겠습니다. 천상의 악사. 그래서 비천상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악기를 들고. 좋은 거네요? 그럼요. 반신족입니다. 신만큼 빼어나지는 않지만 인간보다는 뛰어난 그런 종족. 자, 그래서 이 간다르와식 혼인은 뭐냐? 사랑을 해서 부모의 허락 없이 맺어지는 결혼을 간다르바 혼인이라고 하는데요. 인도에서는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오늘날까지도요. 근데 이 샤쿤달라는 두샨타라는 왕을 만나서 두샨타 왕에게 내 아들을 세자로 만들어준다는 약속을 받고, 다시 말해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서 과감하게 남들이 보지 않게 2사람만 결혼식을 올리는 거잖아요. 부모 허락 없이. 그럼요. 네. 인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는데 이 왕은 그냥 떠나버려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쁘네요. 자, 근데 샤쿤탈라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67살 정도 됐을 때 이 왕을 찾아가서 약속대로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왕은 발뺌을 하죠. 나는 너 같은 여자 모른다. 그래서 샤쿤탈라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왕을 저주하는 말까지 하게 되는데, 요런 자기 마음대로 남자랑 맺어지고 그리고 자기 남편을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하는 여성은 인도 사회에서 너무 용납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샤쿤탈라라는 이야기가 인도 최고의 시인인 칼리다사의 손에서 재창조될 때는 이 칼리다사라는 시인은 인도의 셰익스피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칼리다사가 쓴 샤쿤달라가 독일에 넘어가서 괴테에 의해서 재창조되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습니다만 그 샤쿤달라는 버전이 달라져서 이 샤쿤달라가 자기의 의사대로 두샨타 왕이랑 맺어진 게 아니라 운명의 장난처럼 맺어지고 그리고 또 아이를 데려가서 참 된소리를 맞을 때도 왕이 뻔뻔하게 발뺌을 한 게 아니라 왕이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발뺌을 했고 샤쿤달라는 절망 속에 빠지는 걸로 당당하게 남자에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절망 속에 빠져서 악담을 하는 부분을 쏙 빼고 순하고 복종적인 여성으로 바꿔놓은 게 바로 칼리다사의 샤쿤달라 버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아주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 당찬 여인이에요. 아주 일반적인 여성이 됐네요. 그럼요. 근데 재밌게도 앞선 버전에서는 당당한 여성으로 네네네. 보여주다가 후대에 가부장제가 정착한 다음에는 아주 순종적인 여성으로 바꿔놨다는 거죠. 샤쿤달라가 들으면 벌떡 일어날 일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인도의 현재 사회를 생각하면 요즘의 인도인이라면 남자건 여자건 샤쿤달라를 칭송하기는 쉽지 않겠어요. 그럼요. 제가 인도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런 일은 현대에서도 상상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결혼을 자기 의사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한다는 거는 아직도 90%가 넘는 말하자면 소개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자기가 스스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인도 젊은이들의 90몇 프로가 아직도 중매혼으로 결혼을 한다고 해요. 선을 보는군요. 그럼요. 그런데 부모의 허락도 없이 부모가 소개시켜주는 남자가 아니고 자기가 고른 남자와 맺어진다? 21세기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21세기의 샤쿤달라가 인도 여성들의 다르마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진실도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남자와 맺어지기 위해서 특히나 여성의 신분이 더 높을 때는 대단한 문제가 됩니다. 남자의 신분이 높을 때 그 아이들은 아버지의 신분을 따를 수 있어요. 네. 근데 어머니의 신분이 높다. 그러면은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태어난 아이들이 불가촉 천민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의 신분이 높은 경우는 야반 도주를 많이 하는데요. 야반 도주를 해서 결혼을 하는데 부모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끔찍한 얘기도 있어요. 야반 도주를 한 자기 딸이 다르마를 어겼다라는 그 생각을 부모가 하잖아요. 그러면 설마. 불러들여서 남자는 죽이고 딸은 방에 가두고 불태우는 경우도 제가 있었을 때 신문에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났다는 것 자체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신문에 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추측해 볼 뿐이죠. 이슬람의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힌두에도 똑같은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 요즘 우리나라의 정서랑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만 인도의 문화니까 음악 한 곡 함께 하시죠. 박순아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Spirit Walker. 박순아의 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Spirit Walker 함께 들으셨고요. 자, 1월에 인도학자 김영 박사님과 함께 인도 신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도 신화 속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를 하나씩 찾아보고 있는데 이번엔 신분뿐만이 아니라 죽음마저 극복해버리는 인물이 있다면서요. 네, 신분을 극복하는 얘기는 앞서서 사위들이나 혹은 비슈바 미트라 성자 얘기를 들으셨습니다만 죽음, 신분뿐만 아니라 죽음, 사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다르마의 명까지도 극복해버린 인물이 있습니다. 네. 약간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파라슈라마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네. 이 파라슈라마도 사실은
비슈누의 화신입니다. 네. 자, 근데 이 파라슈라마가 자기 아버지에게 어머니를 죽이라는 명을 받아요. 그런데 인도에서 아버지의 명이라는 것은 다르마입니다. 네. 부모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다르마이기 때문에 파라슈라마는 자기 어머니를 죽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슈라마의 아버지는 사실 파라슈라마에겐 형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네. 형들은 부모의 명에 거역을 하고 아니 자기 어머니를 누가 죽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 명을 아버지의 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성을 잃어버리고 동물처럼 됐다고 해요. 아, 네. 근데 파라슈라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를 죽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그리스 신화에도 오레스테스라는 비극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네. 오레스테스는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죽인 인물이잖아요. 죽인 다음에 그 죄책감과 고통과 광기 속에서 미쳤다고 하는데 파라슈라마는 그럼 미쳤을까요? 자신의 다르마에 순응을 했지만 자기 어머니를 죽인 파라슈라마는 오레스테스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이제 자기 명에 따른 아들을 축복할 거 아니에요? 인도에서는 축복과 저주가 신화를 굴리는 두 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는데 어머니를 되살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되살렸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온갖 축복, 오래 사는 거, 그리고 또 적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수완을 보여주게 됩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엄마도 살려내고 네. 형들도 돌려받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얘기하는 오레스테스와 같은 비극은 인도 인물에게는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자기에게 떨어진 그런 의무, 다르마라고 할지라도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서 공통적으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주가요. 엄청난 힘이 있네요. 저주는 정말 여러 가지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시간에 말씀드린 에너지를 쓰는 측면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에너지, 고행을 통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하면 그 힘을 세계를 창조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저주를 실현시키는 데 쓸 수도 있고 축복을 내려서 복을 이루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는 참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성자들은 아무나 저주를 퍼붓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아, 에너지가 있는 사람의 저주가 그 힘이 있는 거군요. 그럼요. 그럼 이것도 그동안 고행하면서 쌓아온 에너지를 써버리는 일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행력이 뛰어난 성자들이 제대로 된 저주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그럼 저주를 못 내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이 진실하다면 내가 지금 내뱉는 말도 진실이 되어야 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진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도 진실하게 삶을 살아왔으면 그 진실의 힘으로 저주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진실한 사람이면 지금부터 내가 할 말도 진실이어야 된다, 사실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만약에 너는 나쁘게 될 거야라고 말하면 그 말이 사실이기 위해서 제가 나쁘게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진실이었으므로 모든 말이 진실이었으므로 앞으로 한 말도 진실이 되어야 한다는 진실의 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쓴다라는 게 그동안 내가 수행해온 그 에너지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저주 한 번으로 내 에너지가 다 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저주를 쉽게 안 하겠네요. 그럼요. 근데 저주에 쓰이는 에너지는 세상을 창조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보다는 적기 때문에 성자들은 인도의 성자들은 많이 쓰니까? 서양의 성자들하고 달라서 벌컥하면 화를 내고 그리고 툭 하면
바람이 나요. 툭한 바람이 나고. 그 처녀들과 바람이 납니다. 이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선과 악의 구분이 좀 묘해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선과 악을 결정해주는 절대자도 없는 건가요? 인도에서 절대자는 없습니다. 자, 아. 그래서 실체라는 개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뜻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선악의 개념을 초월한 것이니까요. 선악의 개념보다는 사실 동양에는 선과 불선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이다. 네, 상황에 맞지 않는 것, 맥락에 맞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영원하게 사탄처럼 영원한 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원한 선도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하바라타도 버전이 여러 개가 있다면서요. 마하바라타 버전은 5개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마하바라타를 지었다라고 하는 비아사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그 비아사라는 성자에게 제자가 5명이 있었대요. 그럼 제자 5명이 다 스승의 얘기를 다르게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다르게 전했을 때 어떤 쪽을 유리하게 어떤 쪽을 선하게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5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쪽이 더 마음에 들어. 사실 마하바라타는 사촌지간인 오형제와 백형제의 싸움이거든요. 왕권을 두고 오형제와 백형제가 싸우는데 제자들마다 오형제 편을 든 제자가 있고 백형제 편을 든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러면 어느 버전이 살아남았을까? 하나의 버전이 살아남았는데 와이샴파야나라는 제자의 버전이 살아남았는데 그 버전은 뭐냐? 전쟁에서 승리한 오형제에게 유리한 버전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권을 차지한 사람이 오형제 측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버전을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왕궁에서 경연대회를 하더라도 자기를 의롭다고 해주는 자기 조상을 의롭다고 해주는 다시 말해서 오형제가 옳았다라고 얘기해주는 그 버전을 상영하게 했지 왕권을 잃은 백형제 쪽 편을 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왕조는 오형제의 왕조가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적용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오형제만 옳았다라고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선과 악이 맥락 의존적이라고 하면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이지만 한 사람에게도 선한 면이 있듯이 악한 면도 있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형제가 전쟁에 이기고 다 좋은데 오형제에게 선한 면만 있다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100% 선도 아니고 100% 악도 아니라니까 사실 진짜 인간 세계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네, 100% 선이나 100% 악이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신화는 사실 우리나라, 인도 뭐 다 할 거 없이 보면은 사실 선악이 좀 명확한 편이거든요. 그럼 인도 신화는 악역이라는 게 없습니까? 인도 신화에서도 악역은 있습니다만 100%의 순도 100%의 악은 없다는 거죠. 특히 인도의 신화는 다른 신화하고 다르게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신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신화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인과응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선과 악이 분명한 신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분별력을 훈련하는 그런 장이었다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선과 악이 애매한 가운데 나는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선과 악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선과 악이 분명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야라고 하면 그거는 니체의 말대로
비겁한 것이 되니까.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이 불명료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인도 신화가 주요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악역도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아까 오형제가 이겼기 때문에 오형제에게 유리한 버전의 마하바라타가 전해졌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마하바라타에도 상대방 백형제, 정권을 잃은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백형제의 수장인 그 두료다나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을 일방적으로 악하게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료다나가 백형제의 왕으로서 나쁜 악역을 맡았지만 그 왕이 죽었을 때 백성들은 슬퍼했어요. 이렇게 공명정대하고 이렇게 훌륭한 왕이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측면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 사실은 우리 현실의 거울로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습하는 장으로 인도 신화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개념 때문에 신의 경우에도 선과 악이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신도 선과 악이 없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라가 정권을 잃었기 때문에 신들이 옳은 존재가 되는 것이지 아수라가 악해서 악마, 악역을 그쵸. 맡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선악을 따지기보다는 선택과 그리고 내가 취하는 행동을 따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인도 신 중에 사악한 신 많아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 비슈누의 화신이 크리슈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8번째 네. 화신. 이 화신은 권모술수의 화신인데 속임수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전쟁에 지고 있으니까 오형제가 백형제에게 전쟁을 밀리고 있으니까 크리슈나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덕을 포기하고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술수를 쓰냐면 상대방의 총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장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자고. 그러면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총대장 이름이 드로나였습니다. 네네. 그 외아들이 있었는데 외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면 절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드로나가 죽게 되는데 그 죽은 드로나가 누구냐? 오형제의 스승이었다는 거죠. 오형제와 백형제의 스승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형제의 그 스승은 오형제를 가장 총애한 스승이었습니다. 그 스승을 거짓말로 무너뜨리는 그런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그 속임수를 고안해낸 게 크리슈나라는 화신이라는 거죠. 자, 정말 사악하죠. 그래서 얼마나 선한 사람이 사악해질 수 있는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악을 행할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인도의 신이고 인도의 불선이고 악을 불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선도 마냥 옳지는 않다라는 그러게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권모술수가 아주 그냥 많이 등장하는 그런 대서사시네요. 오늘의 키워드 운명과 선악으로 인도 신화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키워드입니까? 그렇다고 인도 사람들이 거짓말만 한 건 아니겠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인도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 많아지신 분들은 다음 시간 진실편을 꼭 한번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오늘 인도학자 김영 박사님과 함께 인도 신화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선악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 자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김영 박사님의 책 6가지 키워드로 읽는 인도 신화 강의 속의 문장입니다.
내일 1월 9일 금요일부터 1월 13일 화요일까지는 스페셜 DJ가 문화시대를 진행합니다. 늘 다정한 언어를 건네주는 분이죠. 오은 시인이 저를 대신해서 문화시대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사흘간 이어질 특별한 문화시대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끝곡 띄워드립니다. 강지은의 해금 연주 소곡 함께 하시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석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